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고 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금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서머나교회 63년 역사에 금년 같은 해는 없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공연, 그 귀여운 공연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방역 때문에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못했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없는 어쩌면 어둡고 침침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 크리스마스, 곧 코로나 이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브의 밤은 가정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유인물 속에 넉 장의 유인물이 들었는데 그 유인물에는 예배 순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을 해서 보내시면 교회에서 추첨해서 롤 케이크를 추천되신 가정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뒤에 보니까 손도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는 25일 날 여전히 11시에 금요일 날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셔서 드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서머나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저는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첫 번째 성탄절도 두려움이 가득한 성탄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신 날을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얼마를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헤어진 전대를 가질 정도로 그런 그 물주머니 같은 걸 가질 정도로 먼 곳에서 왔습니다. 큰 기쁨을 안고 왔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만나고 예수가 나사렛에 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별이 갑자기 또 그들을 인도했죠. 그런데 돌아갈 때는 헤롯 대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자기 대신 메시아가 왕이 온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슬픈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밤중에 천사들의 안내를 받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도 이제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가서 보자. 그리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오신 날 기뻐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두려움이었듯, 그러나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요한 2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반 서신이 다음 주 유다서문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 3서를 살펴보는데, 요한 2서에서는 이제 성도가 축복받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 계명대로 거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미혹을 이기면 축복을 받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요한 2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미혹을 이기시고 악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는 실제로 그런 복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어떤 교회의 직분자인지,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서신을 받아든 가이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세 곳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과 사도행전 19장과 에베소에서 고난을 함께 나눈 그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매우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여러 사람에게 회람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학자들은 이 요한 3서를 성경 안에 넣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성경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도 요한 3서를 정경으로 채택한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채택된 거죠. 가이오라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데도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그만한 교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그런 교훈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저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오가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오가 축복받은 것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함 때문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좋은 증언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좀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런 암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셨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참 끔찍했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릴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분들도, 그런 가정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서머나교회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성도님들과 모범적으로 잘 교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가이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저는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을 받지 못했는데요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좀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못 만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어쩌면 우리 생애에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의 순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잘못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찾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3서에서 또 다른 축복받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인가요? 이름하도 여자인 것 같아요. 학자들도 여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데메드리오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데메드리오가 우리에게 선행을 보여주는 교회 생활의 선행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가 성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교회 또 나갔어. 직장 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예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분을 지목해서 교회 나갔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냥 회식 자리 가서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연기나 좀 밖에 나가서 피우고 그랬다고 하면요, 굳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교회 나갔냐고 말할 필요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 동료 혹은 상사가 그렇게 이제 협박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그 이면에는요, 나는 너를 성도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왜 우리를 힐난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를 안 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외인에게도 디모데전서 감독이 직분 말할 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데메드리오를 성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어떤 확인서를 찍는 것입니다. 확인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도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진리에게도 증거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라는 말이고 우리라는 말은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그를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좋은 성도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의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좀 외국어에 약하니까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영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3서를 자주 봐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안 좋은 성도를 평가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면에는 좋은 것 같고 어느 면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이름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의 이름 혼돈스럽듯이 그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쁘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으뜸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오히려 부족하여 성령을 받아들이기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라면 예배 출석과 은사에 따른 헌신과 다른 사람 교제에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으뜸되게 둡니까 우리가? 그렇죠?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으뜸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잘났으니까 으뜸되는 거죠. 못났으면 으뜸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성도들 중심이 아니고 목사 중심이 아니고 목회의 어떤 계획에 대한 중심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으뜸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디오드레베의 그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차라리 저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무명한 자가 돼야 되고, 죽은 자 같은 자가 돼야 되고, 징계받은 자 같은 자가 돼야 되고, 근심하는 자 같은 자가 돼야 되고, 가난한 자 같은 자가 돼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나를 드러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 박사의 디오드레베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강력한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지배적인 인품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성도가 아니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힘과 너그러움이 함께해야 하고 사적인 야망은 금물이며 지도력과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옳았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옳은 목적을 위해 그릇된 수단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머리에 힘이 커도 마음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디오드레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가 옳았을지도 몰랐다, 모른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갑니다. 그가 옳은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목적과 수단,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클레이 박사가 하고 계십니다. 디오드레베에게 요한은 우리를 맞이하지 않는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란 순회 전도자인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 일꾼 디오드레베는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우리 교회만 우선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도는
가이오에게 전하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의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금년에 결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약 8% 정도 선교로 그렇게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금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액수가 꽤 큽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곳에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제가 처음 1983년도에 왔을 때에 너무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 이듬해부터 터키 선교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와주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엄청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성경 2독 3독 하시고 이거 엄청 믿음이 좋아. 아들 설교보다는 다른 목사 설교가 훨씬 더 믿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님을 만나뵈러 왔더니 이르락 물고 걷는 연습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제 이게 막이 쳐져 있는 거에서 왜요? 집에 오시려고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참 문제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또 디오드레베는 자기 생각과 다른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도 다른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미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다툰다고 꼭 그 사람이 나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잘 버티고 그렇게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거지도 팬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지가 뭔 팬이 있어요? 근데 거지도 팬이 있대요. 교회에서도 악한 무리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따르지 않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멋있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자기가 우선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가까운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약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림을 제가 그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교회가 꽤나 예배당이 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수년 동안 다퉜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교회가 경매돼 버렸습니다. 교인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남든지 교인이 남든지 남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생각해 보면 정의를 세운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국은 교회는 공중분해돼 버리고 말고 그 교회는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안수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교사도 없고 성도도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만 기뻐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으뜸된다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를 저는 그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리처스 성경 설교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자신의 지도력과 권위가
부당하게 거부당한 한 목회자에 의해 쓰여졌다. 요한 3서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지역교회 목회자와 전도자에 관한 의견 충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역교회 강단을 차지한 거짓 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숙식을 제공할 정도로 친절한 성도들 이용하여 순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로 인하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모두 순회 전도자를 대적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의 선함과 악함이 여전히 공존되어 있는 것이 현대 교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삐짓고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정욕대로 행하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고통을 받게 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제가 설교 시작하기 이전에 약속한 9절에서 1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영감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갈 거냐, 선한 것으로 갈 거냐,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교회 생활에 이제 아름다움을 읽고 들었고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교회 생활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서머나 교회에서 진리 안에 행하는 모범적인 성도로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